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.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들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. 예수께서 나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.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.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.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.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.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,000명이나 되었더라. 아멘. 아멘. 주님의 제자들도 무리를 먹일 수 있습니다.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. 이 사건의 배경은 어제 보셨지만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목배임을 당해 죽은 후입니다. 이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시면서 1년쯤 후에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예감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도 그 착잡한 마음을 또 이렇게 돌아보시고자 조용한 시간을 갖고자 빈들로 가셨습니다. 하지만 이 예수님의 이 혼자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무리들이 이렇게 가만두지 않고 5,000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갔습니다. 예수님은 그런 자기를 따라온 무리들을 보시고 귀찮아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중 몇 명의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. 그리고 나니까 저녁이 되었죠. 제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무리들의 저녁 끼니가 걱정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하기를 무리들을 근처 마을들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합리적인 제의를 받지 않으시고 갈 것 없다.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.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구해온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나왔습니다. 장정만 이렇게 5,000명이 있는 무리를 앞에 두고 겨우 이렇게 조그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라니 참 어처구니도 없고 또 답도 없는 답답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여러분, 지금 배고픈 남자만 5,000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피자를 딱 한 판 사주면서 다 배불리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참 택도 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죠.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자들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십니다. 그래서 그들이 들고 나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떡을 다시 잔디 위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갖다 주지요. 그럴 때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그 배고픈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고 그 남은 조각이 무려 12바구니나 되었다고 합니다. 이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제자들도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.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. 16절입니다. 시작.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.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. 여기 보면 참 처음에는 이 말이 황당하게 들렸을 것입니다. 기껏해야 무리들을 근처 마을들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
이렇게 제자들이 말했죠. 또 오늘 이 복음 우리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 같은 제자는 이 무리들을 조금이라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 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돈이 없으니 이 무리를 먹일 수 없다 하는 말이었죠. 그런데 이런 제자들, 무리들을 보내자고 하고 우리는 먹일 수 없다고 하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보낼 것 없다, 갈 것 없다,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황당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. 그런데 이런 황당하게 들리는 말씀 앞에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은 그 17절,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져왔고 그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나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갖다 주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그 배달을 하는데 그 배달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? 20절입니다. 시작.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, 여기에 보니까 무리들이 제자들의 어떤 손으로 전해준 그 떡과 고기를 먹고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지 못할 만큼 이렇게 그래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이렇게 남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12바구니를 왜 12바구니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12명의 제자가 한 바구니씩 들고 오면 12바구니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12바구니 각각 자신들이 한 바구니씩 들고 오는 동안에 아마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이런 전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. 분명히 자기들이 예수님께 들고 나아간 것은 오병이어에 불과했는데 그래서 그 오병이어로는 5,000명의 이 남자들만 5,000명인 이 무리를 이렇게 먹인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지금 눈앞에 목격하고 있는 것은 배를 두드리면서 더 이상 못 먹겠다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그 무리들이 먹고 남긴 12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오면서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.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. 우리도 할 수 있구나.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들고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. 이런 주님이 하셔서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한 바구니 가득한 떡처럼 남기실 수 있구나.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께 들고 나가면 되겠구나.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.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?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것입니다.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아주 어렵고 힘든 문제들,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로 장정만 5,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. 우리 생각으로는 참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도무지 합리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아멘. 지금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?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일터와 또 가정도 또 사회 교회 현장도 이렇게 꽁꽁 묶여 있습니다. 이것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또 저것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어린애의 도시락인 오병이어처럼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. 그래서 참 우리가 겨우 하는 것은 아침을 깨워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일마다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또 동력자들 또 우리 이 격려하고 또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 교회 학교를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정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.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
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주님 앞에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께 들고 나가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. 아멘. 그래서 우리 삶에서, 우리 가정에서, 또 우리 교회에서, 우리 일터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.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 갖고 뭐가 되겠나 하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이 12바구니 가득 찬 이 남은 조각들을 가져오면서 우리가 할 수 있구나. 우리의 것으로 주님 일하시는구나. 우리의 이 부족한 것으로 저 5,000명의 무리를 주님은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.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우리의 작은 삶의 사역들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오병이어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19절 시작.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. 여기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축사하신 후에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마 제자들은 이 적은 것들,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고 나왔고 또 주님이 들고 가라고 했을 때에 참 이 적은 것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주님 앞에 들고 나왔고 또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들고 나가라고 할 때 이해할 수 없었지만 들고 나갈 때에 그 일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보면서 그런 어떤 삶을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도 내가 내 삶에 이런 5,000명의 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은 사건이 올 때에 주님 앞에 오병이어를 들고 나갔다가 주님이 축복하시면 그것을 다시 들고 나가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떤 이 5,000명의 무리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들고 나가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은 어떤 해법인 것 같은 오병이어를 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받은 오병이어를 들고 무리를 향해 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도 반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오병이어를 들고 또 세상으로 나가고 이 일을 우리가 반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아멘. 그러면 그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어떤 주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고 또 그 주님이 축복하신 그 문제를 들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나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2021년도 이 남은 시간들 속에는 우리가 주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문제의 해결을 이렇게 또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리고 이어서 문제를 들고 나갈 뿐만 아니라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. 19절 상반절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이렇게 무리들이 들고 나온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.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서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 속에는 주님의 이 축사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
이 축사라는 말은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말이죠.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는데,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책을 한 권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걸 들었는데, 이분이 소개해 준 책은 땡큐 레터라는 이런 책이었습니다. 그 책을 쓰신 분은 우리나라의 주부이신데, 아이를 낳고 우울증을 겪다가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어서 감사 일기가 아니라 감사 편지를 쓰시기 시작했대요. 그래서 100일 동안 이렇게 작정하고 감사 편지를 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처음에는 자신에게도 쓰고 또 남편에게도 쓰고 딸에게도 쓰고 또 뭐 이렇게 세탁소 주인에게도 쓰고 친구들에게도 쓰고 이렇게 계속 썼답니다. 그런데 그 감사 편지를 쓰니까 쓰는 동안에 그녀 자신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나중에는 그 감사 편지를 받은 이들도 회복이 되고 또 그러면서 주변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담은 책이 땡큐 레터라는 책이고, 그 책을 내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그녀의 어떤 간증이나 책을 짓게 되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녀를 초대하고, 또 그래서 이제 그녀는 지금은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에 대해서 얘기하러 강의를 하러 다니는 강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,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참 우리 주님께서도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감사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주님도 보여주셨고, 그리고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그 땡큐 레터의 저자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주님도 적은 5,000명의 무리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오병이어에 감사하신 것처럼, 또 그 산후 우울증으로 인생이 참 힘들었던 한 여인도 열심히 감사의 편지를 쓰므로 자신의 인생의 전환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아멘. 그래서 주님께 문제를 들고 나갈 뿐 아니라 또 주님의 축복을 받은 그 문제의 해답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뿐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감사 일기도 쓰고 감사 편지도 쓰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때에 주님께서 이런 오병이어로 5,000명의 무리를 먹이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아멘. 그래서 여러분, 우리 올해는 다른 것보다 감사에 열심히 감사하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고 주님이 축복을 받고 우리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